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고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로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그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이제 금년도 벌써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한 해 한 해 이렇게 마감하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좋은 것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은 것은 좀 둔감해지는 것이 저는 좋습니다. 젊었을 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래서 고민하고 그런 것이 많았는데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젊었을 때 누가 막 칭찬하면 그것 때문에 흥분해서 막 잡을 이루지 못하고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기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거나 또 모함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마음이 아파서 잠을 잘 이루지 못했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무덤덤해지고 둔감해지는 것, 이것은 분명히 제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 스스로 발견했습니다. 이 무덤덤해지고 불필요한 것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결코 무덤덤해지거나 둔감해지면 안 되는 것까지 무덤덤해지고 둔감해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TV에서 이 유명한 작곡가를 초청해 놓고 사회자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패널들과 함께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어려움이 뭐냐 그랬더니 그 작곡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곡을 쓴다는 거 그리고 가사를 쓴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게 영감입니다. 이 영감이 없으면 곡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영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가 저의 얘기로구나 라고 제가 크게 공감했어요. 왜냐하면 30대 40대 목사로서 막 교회를 이렇게 섬길 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이렇게 교회를 저렇게 교회를 막 그런 영감이 막 솟아오르는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아주 각별하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설표 한 편을 만들어내는 것도 그전에 앉았다면 쭉 쓰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머리를 막 쥐어짜고 막 에너지를 막 동원해도 한 편이 잘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소개받은 책이 하나가 있는데 감동의 습관이라고 하는 송정림 씨가 쓴 것인데요, 부제로는 늘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습관, 이런 책 제목으로 나온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책 내용 중에 언제 내가 감동을 했는가, 이렇게 어린 시절을, 지나간 시절을 회상하면서 쓴 글이에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선물을 받았을 때에 굉장히 내가 감탄했던 때가 있었다. 예상치 못했던 성과를 이룰 때에 내 마음에 진심을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을 때에 나는 그때 감동했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면서 나는 점점 그런 감동이, 감격과 감탄이 줄어드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옛날에는 엄청난 감격과 감동이 됐었는데 그것이 반복이 되면서 내 안에 사라져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언제 최고 감탄했는가, 그것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듬어 보니까 처음에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나갔거든요. 그것도 저희 아버지 안 계시죠? 저희 어머니 늘 이렇게 장사로 바깥으로 돌아다니시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아주질 않는 거예요. 왕따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산 넘어 산 넘어 이렇게 넘어간 곳이 교회예요. 그 교회에 처음 갔는데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에요. 저를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데 그 여자 선생님이 이름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이춘자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올드 미스예요. 나이가 50이 되셨어요. 얼굴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생기셨어요. 그때도 제가 그걸 알아볼 정도니까 야, 굉장히 자유분방하다. 그런데 제가 처음 오자마자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 이름이 뭐니? 그 이름이 성진이에요. 성은 뭐니? 성은 정씨예요. 그래서 정성진이에요. 어디서 왔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샘말, 건넌말, 되는꿀 막 이런 동네가 이렇게 퍼져 있었을 때요. 저 샘말에서 왔어요. 이랬더니 몇 학년이니? 3학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거 그렇구나, 네가 3학년이구나, 네가 성진이라고 그랬지? 그렇구나. 그러면서 처음으로 저를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데 저는 처음으로 머리 쓰다듬을 당한 게 그때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손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막 목욕도 안 하고 막 엉치덩치 하니까 가다가 걸리는 거예요. 머리는 아파 죽겠는데 계속 그러면서. 그런데 그때 그 선생님의 그 따뜻한 그 마음이 저에게 전해지는 순간이에요. 5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그때 그 감탄을, 그 감동을 제가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떡볶이를 해주는데 떡볶이, 제가 그때 그 감동을 받고 지난 주일도 올라오다가 점심을 떡볶이를 먹었어요. 떡볶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 떡볶이 그 떡볶이 한 그릇,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는데 막 떡볶이,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런 시절들이 제 안에 있었더라고요. 그분이 쓴 글 중에 내가 언제 내가 살아가면서 감동을 받았는가, 처음 새로운 만화를 사가지고 책상에 붙들고 있었을 때에 기차 시간을 보며 여행의 계획을 세웠던 그 20살의 시절,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제가 처음에 학생회를 25살에 이렇게 맡았거든요. 그런데 한 20여 명 됐어요. 조금 지나가다가 한 30명, 40명 됐을 때 제가 한 일이 방학 때에 중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일 이 아이들을 모아서 방학 때 어디를 갔냐면 강촌이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강촌. 이제 놀러 가는 거죠, 야후에. 오늘은 중학교 1학년, 내일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막 가는데, 옛날에는 강촌에 갔을 때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다 옛날에는 솥단지를 다 가져갔어요.
번호 막 이런 거 가져가지고 뭐 짐을 한 보따리 막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막 밥도 해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그리고 기차에 두고 내렸어. 그래가지고 근데 그 20살에 젊은 우리 학생들 여기 우리 그때 같이 계셨던 분들도 계신데 막 그때 막 아이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뒹굴면서 막 느꼈던 그 따뜻하고 막 재밌었던 이런 감정, 그분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심히 올려다본 비행기가 낮게 지나가는 그 순간 생각지 않았던 친구들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봄날 오후, 비 내리던 날, 할 일 없이 따뜻한 방에 앉아 도란거리며 친구들과 수다 떨던 날, 증오하던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에 밤새 그 연탄불을 옛날엔 피웠는데 연탄불을 피웠는데 막 거기서 추웠다가 문을 싹 열고 나갈 때에 그 스치는 그 바람, 이런 것들 일상이 소소한 감격인데 지금은 그 소소한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을이 와도 가을같이 느껴지지 않냐고, 겨울이 와도 겨울처럼 느끼지 않아요. 이 점점 그렇게 뭔가 메말라가고 있는 저에게 지난주 우리가 오후 예배 때에 오손도손 셀 카페를 했어요. 막 기뻐하고 즐거우고 저도 오래간만에 산이라고 하는 데를 정말 오래간만에 올라가 봤어요. 계농산. 그때 가서 보니까 막 낙엽도 있고 막 그렇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낙엽을 좀 묵상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 밤에 기도하면서 요번 지나간 토요일 날은 우리가 오손도손 한번 데이트를 한번 해보자. 그런데 저는 제 마음은 다시 산에 가본 거예요.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막 낙엽 떨어지는 것도 한번 밟아보고 싶고 막 낙엽이 이렇게 물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요즘 한 권의 책을 더 냈더라고요. 설레임의 습관. 한번 따라서 봅시다. 설레임의 습관. 그런데 그 책의 핵심은 그거예요. 만약에 내 가슴이, 내 마음이 두근거리거나 설레이면 무죄, 설레지 않으면 유죄. 제가 이번 추수감사절이 11월 20일인데 추수감사절, 여러분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그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0월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잖아요. 내일이면 이제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용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 11월이 되어지면서 추수감사절의 계절에 제 마음 가운데에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11월 달 전체를 지금 감사를 회복하고 감격을 회복하는 이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막 정말 어떠한 설렘이 있었는지, 설레임이 있었으면, 두근거림이 있었으면 여러분은 무죄.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금년 안에 설레임도 없고 아무런 두근거림이 없으면 여러분은 유죄, 무기징역. 그런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다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이 두근거림과 설레임을 되찾아야 되겠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때의 그 두근거림, 사랑하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가슴의 설레임, 여러분이 처음 이 교회를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의 그때의 밀려오는 그 눈물, 그 감정. 요즘 제가 양육반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오면서부터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렸던 찬양해 막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눠요. 그런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몰라. 난 문 열고 올 때 감동이 없거든요. 감격이 없거든요. 처음 이 교회를 건축하고 막 문 열고 들어왔을 때 얼마나 저도 막 감격하고, 여기 신발을 받지 못하고 이 카페트를 신발을 들고 제가 여기까지 막 걸어가던 때가 있어요.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의 그 설레임과 그 감동, 여러분의 셀 가족을 만났을 때의 그때의 그 호기심과 두려움, 그 두근거림과 그 설레임,
저는 우리 성도들 한 번 한 번 만났을 때에, 상담할 때에, 그때에 받았던 그 설레임 같은 게 하나님이 정말 또 놀라운 분을 보내주셨구나.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설레임과 그 두근거림이 다 어디 갔냐는 말이에요. 둔감해지고 아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도 지금 잊어버린 채 소소한 것조차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이 오늘 있지는 않을까. 오늘 본문은 이런 부분들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오늘 본문에 춤을 추며 기뻐하며, 제가 이런 표현을 해볼게요, 막 감성이 막 펄떡펄떡 뛰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정말 제가 부러운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후에 오랜 시간 방치해 두었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기로 결심을 해요. 우여곡절 끝에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그 과정에 다윗이 보인 모습이 여러분 어떠합니까?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여기 힘을 다하여 춤을 춘다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니까 온 힘을 다하여, 미친 듯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미친 사람처럼 온 힘을 다하여 지금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이 시간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너무 좋을 때에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난 한 해 동안에 뭐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삶에서 이거 지금 이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여기가 천국 아닌가,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한 때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했던 때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없으면 뭐예요? 한 번도 없으면 유죄, 무기징역.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회복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감탄과 감사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주신 말.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감탄과 감사를 회복합시다. 사무엘하 6장 15절에 보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여호와의 궤를 메우오니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즐거이 환호했다. 저는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만, 저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사람들이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새 힘을 얻고 새로운 능력을 얻는 교회,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환경적 상황을 보면 여러분, 앞으로 점점 미래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막 기쁨을 줄 만한, 행복해 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주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뭐 엄청난 다른 어떤 외적인 즐거운 것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감격하고 행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제 삶에도 그렇고 뭐 외적인 조건들이 그렇게 좋은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문제는 우리 안에 내면적인 게 바뀌면 우리는 감탄하고 감복할 수 있는데, 한번 따라서 봅시다. 첫 번째,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감탄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감탄을 회복하자. 다시 한번 감탄을 회복하자. 여러분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막 그렇게 해서 막 춤을 추는데, 아니 다 당연히 그러지 뭐, 아니 당연히 감탄하고 뭐 감격하고 그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 미갈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아내 미갈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16절에 다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 같이 읽으세요. 사울의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의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시고 심중에 그를 어떻게 했다? 업신여겼다. 여러분, 똑같은 지금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남편은 막 지금 막 춤을 추고 막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는데, 오늘 미갈은 그 일에 대해서, 왕의 행동에 대해서 비웃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웃고 한 사람은 비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글자인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미갈이 창에서 보니까 창으로 내다보다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창으로 내다봤다라고 하는 말은 분리됐다는 거예요. 지금 막 온 백성과 다윗과 막 제가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거지, 이 무리와 창에서 지금 내다보다가 라고 하는 말은 격리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막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막 감격하고 막 감동하여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많은 분들이 찬송 부르다가 막 눈물이 나서 내가 막 이걸 멈출 수 없다. 여기 지금 나도 앉아 계셔서 지난주 상담했던 분들이 막 미안해가 창피해가지고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찬양 부르다가 뭐 설교를 듣다가가 아니에요. 막 찬양 부르다가 그런 일들이 너무 부끄럽다고 막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격리되어서 그런 감사와 감격도 없이 습관적인 예배로 나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읽었지만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막 미친 듯이 춤을 추고 똑같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어떤 사람은 비웃고, 여러분 미갈의 사실 이 미갈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내 이름은 미갈인데, 여기서 다윗의 아내 미갈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사울의 딸 미갈. 그러니까 아니 다윗의 아내 미갈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사울의 딸 미갈이라는 거예요. 이 사울의 딸은 누구냐면, 여러분 벌써 사울이 왕자에 있었잖아요. 궁중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궁중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뭘 배워요? 궁중 예법을 배우는 거예요. 인사할 때에, 사람을 만날 때에, 여러분 다 그런 거 있는 거 아세요? 어떻게 인사하고 어떻게 교제하고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니 왕이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입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윗은 미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없이 저렇게 최면머리가 없이, 저렇게 최통머리가 없이 저렇게 춤을 춰 아무리 좋아도 그 다윗의 아내 미갈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 오늘 비웃음을 자아내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나중에 좀 결론을 내겠습니다만은 정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은혜, 아멘 해봐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여러분 앉아있는 것보다 더 쉬운 건 눕는 거예요. 누워서 할 수 없고 앉아서 할 수 없고 일어나서 누가 손들라고 막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렇게 드려지는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갈은 잊어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 가지 면에서 감탄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우주 만물을 보면서 감탄해야 합니다. 다윗이 정말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감성 중에 하나가 시편 8편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요즘 이 가을을 두고 여러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름 뭐 벌써 한두 달만 전만 해도 모든 세상이 다 푸르렀는데,
저는 요즘 지방에 많이 이렇게 차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한 주 한 주가 달라요. 와, 저 밑에 지방도 이렇게 내려가 보면 그 보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다 아이 뭐 가을이 됐구나, 그냥 단풍이 지네,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그냥 흘려 보내는 게 나 자신이 두가 맺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괴로워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세계적인 미술 화가도 저렇게 아름답게 물을 들일 수 있을까, 저렇게 채색으로 아름답게 곱게 예쁘고 아름답고 훌륭하게 물을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위대한 화가시구나, 화가 중에 화가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우주 만물을 보면서 여러분 바삐 살지만 말고 다시 한번 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탄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감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8편 3절부터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니까.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너무 대단하구나, 그렇게 감탄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띄워봐요.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기서부터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여기를 사람이 그럴 때 여러분의 이름을 대는 거예요. 성진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성진이를 생각하시며, 성진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성진이를 돌보시니까.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내 이름 넣지 마요. 내가 여러분 다 같이 시작. 다시 다 같이 큰 소리로 여러분 정말 이거를 해보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감동을 큰, 여러분의 이름을 크게 내 귀에 들리도록,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시작. 무엇이기에 주께서 성진을 생각하시며 성진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성진을 돌보시나이까. 예수 믿으면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열등감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제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은 열등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걸어다니는 열등감, 살아있는 열등감, 그럴 만한 조건과 환경이 다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예수 만나고서부터 열등감이 치료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했으면 사람이 무엇이건데, 하나님이 성진이가 무엇이건데, 주님께서 성진이를 생각하시고 성진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성진이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감동이 안 오세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가 뭐길래, 내가 뭐가 잘났기에, 내가 뭐 대단하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때가 있었으면 아멘. 그걸 되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함이라.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이 추수감사절에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감탄이 회복되어야 돼. 이웃에 대한 감탄. 여러분 다시 말해볼게요. 오늘 본문의 미가를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지금 남편이 막 지금 춤을 추면서 막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저렇게 남편이 좋아하는, 저렇게 춤을 추며 감동하는 일에 함께 공감해 줄 수는 없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별로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남편이 저렇게 되어지는 감사하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에 같이 감동해 줄 수는 없을까? 같이 공감해 줄 수는 없을까? 아내가 그렇게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그렇게 가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하는데, 친구가 야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자, 그것이 막 진심으로 느껴지는데, 나는 뭐 예수 믿고 너무 좋아, 너무 기뻐. 그 일에 같이 공감해 줄 수는 없을까? 이웃의 감탄에 회복해 줄 수는 없을까? 나이가 먹어가면서 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공감해지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우리 교인들을 몇 번 인도해 봤는데요, 제가 가면서 꼭 뒤에 많은 질문을 하고 돌아오는 거 하나 있어요. 이상해요. 내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어떤 한 장소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요. 동일해요. 느끼는 게 똑같아요. 그것을 보면서 특별히 미국 사람, 외국 사람들은 뭐 별로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오, 메이징, 원더풀, 아이 오 마이 갓. 근데 한국 사람만 이게 뭐 우리 뒷동산이랑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감탄과 감동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감탄이 사라졌는지 저는 이게 모든 게 자꾸 이게 둔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건을 일으켰었어. 토요일 날 이제 교육자들이 모여서 자꾸 회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예배 준비도 하고 뭐 세팅도 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이렇게 교육자 회의 잠깐 들어갔는데 지하실에서 고양이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양이 소리가 새끼 고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 고양이 잡으러 가자, 고양이 찾으러 가자. 그리고 갔어요. 한 마리는 이미 찾아왔더라고요. 그 이제 한 마리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그냥 얼마나 그다부터 내가 목이 아프더라고요. 야옹, 야옹, 야옹. 그래서 고양이를 이제 된 거야. 이제 고양이가 야옹. 그런데 반응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저 막 지하실에 또 저쪽에 막 그냥 이 보일러 막 이런 장비가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야옹 아무리 그래도 하는데 조금 있더니 저기서 어느 한 구석에서 야옹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 장비에 올라갔다가 다시 야옹 야옹 그래가지고 발견해가지고 그 한 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두 마리야. 야, 저는 고양이 새끼가 그렇게 이쁜 줄 몰랐어. 진짜 요만만한데 눈이 땡글땡글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회의하다가 말고 전부 다 지금 고양이요. 어떤 사람은 고양이 다리를 이제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또 어떤 여자들 가서 이제 고양이 밥도 사오고 회도 사고. 그래서 계속 보면서 그냥 야옹이만 했어. 다 보고 야옹, 야 이쁘다 야옹. 한번 시작. 그거 말고 다시 한번 야옹 시작. 야옹. 그렇지. 누가 한 사람 나왔는데 그 야옹 야옹 야옹.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 방에 두고 그러자.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 안 되겠다. 그래도 엄마가 찾을 수 있으니까 다시 그 지하실에 갖다 놓자. 그리고 CCTV 밑에 되게 탁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보고를 받으니까 2시간 동안 엄마가 와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와서 막 찾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전사님한테 엄마가 아니고 아빠일 수도 있다. 왜 엄마라고 자꾸 그렇게 단정하냐. 아빠가 왔을 수도 있을 테니까 아빠 고양이가 왔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한 마리는 데리고 갔어. 한 마리가 있어. 그래서 더 우리 그쪽에 넣자. 그러면서 야, 이렇게 고양이를 보고 내가 감탄을 하다니. 그러면서 이 고양이를 새끼를 통하여 하나님이 감탄을 회복시켜 주더라고요. 아브라함 러스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성공을 구한 적이 없다. 다만 경외와 감탄을 구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흔히 많이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행은 다리 떨릴 때가 아니라 가슴 떨릴 때 여행해야 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뷔페 앞에서도 여러분이 아무런 감사가 없다면 그런 사람은 콩나물국밥 먹어야 돼. 홀렁탕. 제가 가끔 우리 콩나물국밥 집에 가는데 콩나물국밥 그 7,000원짜리
막 그것을 먹으면서도 막 제 안에 감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감탄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복해야 될 게 감사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21절 다시 말씀을 보니까 막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막 감사해서 이거를 막 억누를 수 없어가지고 막 그 감사하는 게 나와요. 자, 여러분, 감탄과 감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감탄과 감사의 차이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감탄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탄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탄복이 감탄이고, 감사는 그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이 감사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표현하는 것이 감사다. 제가 한문을 찾아보니까 감사할 때에 이 감자를 느낄 감자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사자는 살해할 때 사자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이 감자를 보면 말씀 언자가 있고 이 쏠사자가 같이 엮어진 거예요. 쏠사. 그러니까 말씀을 쏜다 그런 말이에요. 화살을 당기듯이 말씀을 쏜다라고 하는 말은 말을 던진다, 말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감사는 잊어버리지 말아세요. 감사는 표현하는 게 감사예요. 한문의 해석으로 보면 한번 따라서 봅시다. 감사는 표현하는 게 감사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만약에 아내 생일에요, 남편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했어요. 포장을 잘했어요. 근데 그것을 주지 않으면 그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그 전에 한번 했는데 하감스 이런 거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 쓰기 이런 것을 했는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셀에서도 그렇고 실천해야 될 하나의 실천의 메시지를 한번 던질 터인데, 한번 따라서 봅시다. 153 감사. 감사를 훈련하는 거예요. 하루에 5번, 5가지를 3번 하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하루에 3번 5가지 감사하기. 시작. 여러분, 이제 감사는 뭐라고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에게 하루에 3번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조건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죠. 저 사람 인복이 많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인복은 누가 경험하냐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인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어요. 그걸 바로 인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교회 안에서 우리 셀 가족끼리 서로 셀 리더와 또 셀 가족끼리 뭐를 해야 되냐면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앉아서 감사해요. 시작. 예, 오늘도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해야 되냐면, 세 번째로 예배를 통하여 감탄과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러 그가 내 아버지의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자, 오늘 다윗이 이제 그렇게 막
언약궤가 들어갈 때 춤추고 자기 가정들에게 가서 좀 뭔가 축복하려고 가정으로 들어갔더니 미갈이 그의 아내가 엄청난 비판을 쏟아놓는데 20절에 보니까 아니 그렇게 방탕한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냐,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면 되겠느냐. 아니 오늘 그 여자들 앞에 이 계집종들 앞에서 왕이 돼가지고 최면머리가 있어야지 그렇게 옷을 다 벗고 옷이 지금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춤을 추면 되겠냐 이렇게 비판하고 오니까 딱 다윗이 그 말을 받고 대답한 게 21절이요.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앞부분도 그렇고 뒷부분도 그래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따라서 봅시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뒷부분에도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미친 사람 같고 어떻게 그렇게 왕의 체면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아내에 대해서 아니다, 나는 사람들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다. 여러분 감탄과 감격이 언제 회복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단어를 쓰면 예배할 때에 이 감탄과 감사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살아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숨을 쉬고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이 자체만 해도 우리가 감탄과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다른 사람들 뭐 다 그렇게 사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감탄과 감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 여러분 감탄과 감사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저 자신이 도전해보고 싶고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지나간 날들,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아멘 해봐요. 가정을 인도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인도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나 자신을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시 한번 감상과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